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의 모습이죠. 전신의 모습이 월계입니다. 월계. 과거 무량 아승직업인 때 부처님이 야광열에, 그렇죠. 야광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야광부처님이 계시던 시절에 전륜성왕이 계셨습니다. 전륜성왕이 사천하를 주장하는 전륜성왕. 그 전륜성왕에게는 천분의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천아드님. 그 전륜성왕이 천아드님과 더불어서 야광열애님께 공양을 하되 5급을 채웠다. 또 천아들이 아버님의 왕명을 받들어서 다시 5급이 차도록 일체를 베풀었다. 그 왕의 천아드님 중에 한 아들 이름이 월계입니다. 아버님 되시는 전륜성왕은 보계였죠. 보계. 이건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월계라는 아들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5급을 더 채워서 야광열애님을 모시는 공양을 올렸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공양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 실력으로서 공중의 하늘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남자야, 법의 공양이 모든 공양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월계가 무엇을 법공양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이야기를 했죠. 너는 가히 야광열애님께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월계 왕자가 야광열애께 나가서 질문을 하죠. 세존이시여, 야광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법의 공양이 훌륭하시다니 무엇을 이름하여 법의 공양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야광부처님께서 선남자야, 법공양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바의 깊은 경.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다. 깊은 경전. 깊은 경. 자, 경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죠? 부처님의 말씀이 법공양이다. 그래서 이 경법을 듣고 믿고 알고 받아지녀서 또 읽고 외우고 행하는 그 일체가 바로 법공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법공양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광 부처님께서. 일체세간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게 법공양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미묘하여 보기도 어려우니 맑고 깨끗하고 물들림이 없어서 다만 분별과 사량으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니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우며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다. 대성이자 최상승 법문은 믿질 못한다. 지혜가 이제 결국은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성이자 최상승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지혜가 이제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들은, 우리 세간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이야기들, 또 거의 대부분의 종교 이야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구나. 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느껴집니다.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성이자 최상승 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알아듣는다면 그건 뭐 지혜가 대단하다고 봐야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야광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거든요. 법공양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깊은 경이다. 아주 깊은 경전에 쓰여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일체세간이라고 했어요. 일체세간. 모든 세간은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우며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다. 일단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왜 믿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왜 받기도 어려운지, 미묘해서 왜 보기도 어려운지, 그 이제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과 내 모습, 그렇죠? 자신의 모습,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그것만이 전부다.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응?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것이, 굉장히 묘한 것이,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 법공양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전에도 금강경을 보거나 반야신경을 보거나 하면은 뭔가 나름대로 뭐 약간 아는 듯이 여겨집니다.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그래도 이런 뜻이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뜻이 아닙니다. 여겨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 꼭 양무제처럼, 지난번에 양무제 이야기했죠. 양무제가 정말 절대의 권력을 가진 황제로서 정말 불자처럼
승려처럼 살았잖아요. 양무제가. 제가 스승을 만나기 전에도 불자라고 그리고 온갖 법문을 다 이제 들으러 다녔습니다. 뭐 절에 가서 법문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길을 가다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 같은데 그런 데서 어디에 법문을 어떤 분이 하신다 또는 이제 벽에 막 붙여놓습니다. 어디서 누가 법문을 하신다 이러면 이제 요 근교에는 부산 경남 근교에는 제가 다 가본 것 같아요. 어쨌든 법문만 한다면 이제 들으러 쫓아다닙니다. 근데 또 들어보면 또 알듯하기도 해요. 이제 쉽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뭐 알듯하기도 하고 약간 모를 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승이신 백봉 대종사께서 창립하신 거사림법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사림법회가. 그 거사림법회에 제가 제일 처음 나가게 된 것이 인연이 된 것이 1976년입니다. 1976년 아마 가을쯤 된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나가게 된 게. 근데 그때는 이미 스승이신 백봉 대종사께서 그 거사림법회를 창립을 하셔놓고는 여기는 대승이자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이래서 과감하게 두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갔을 때가 그 군대를 제대하고 제대한 해입니다. 제대한 해에 인연이 되어서 이제 들으러 갔는데 이제 법문을 듣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그 부전동에 서면 근처죠. 부전 예식장이라고 예식장에서 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래 가서 이제 한 어떤 데는 2시간 법문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1시간은 독경만 하고 1시간은 법문 듣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법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한 곳에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법문을 다 들었으니까 웬만큼은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훨씬 뒤의 이야기죠. 훨씬 뒤에 백봉 대종사의 법문을 듣게 된 것은 그 계시던 선원에 제가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은 1977년 말쯤 찾아갔는데 법문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친견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물러났다가 다시 1982년 81년 2년 사이인데 81년 말에서 82년 초 사이에 이제 백봉 대종사께서 어느 예식장에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때는 법문할 데가 없었어요. 예식장은 빌려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광복동에 미화예식장이라고 거기서 이제 법문하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금강경 법문을 한다니까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죠. 금강경 법문을 1시간을 듣는데 제가 그동안 수십 회 법문을 그래도 웬만큼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도 못 알아들었어요. 1시간 동안 듣는 법문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새말기 선언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좀 절에 좀 오래 다니신 분 그런 분들은 법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절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재성이자 최상승 법문을 처음 들으면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받기도 어렵고 미묘해서 보기도 어렵다. 여기 야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우선 대승이자 최상승 법문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우리는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핵심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핵심이 모습이 아니니까 믿기가 어렵겠죠. 또 받기도 어렵죠. 또 미묘해서 보기도 어렵겠죠. 모습 아닌 걸 어떻게 봅니까? 근데 모습 아닌 것을 보는 도리가 있거든요. 그걸 막 본다 하기도 하고 안다 하기도 하고 표현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려우며 미묘하여 보기도 어려우니 맑고 깨끗하고 물들림이 없어서 다만 분별과 사량으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니니라. 분별해서 따지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3단 논법으로 맞추고 이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이 모습은 다 따지고 분석하고 기억하고 이러면 모습은 다 얻어집니다. 근데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실감만 하면 되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실감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실감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잖아요.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것이 미묘해서 보기도 어렵고 맑고 깨끗하고 물들림이 없어서 분별과 사량으로 얻을 바 없는 것을 얻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삼계유심이라 했거든요. 달마대사께서. 요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면 그만인데, 자, 삼계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중생세계입니다.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중생세계는 진짜가 없다는 겁니다. 모습은, 결론적으로 모습은 진짜가 없다. 이런 법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외웁니다. 아, 모습은 진짜가 없다. 이런 건 외워야 돼. 그게 외우는 버릇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딱 중요한 거는 밑줄 긋고 외우고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거. 모습은 진짜가 없다. 왜 진짜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왜 진짜가 없는지 모습은. 그렇죠.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죠. 다 아시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 또 머쓱하고 거석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안다고 치고 다 안다 치고, 물론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유마경을 한번 들으러 언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좀 집이 좀 멀기는 멀던데 뭐 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유튜브에 이제 본문이 녹음되는 걸 몰라서 제가 일단 가르치면 좋았어요. 일단 들어보고 뭐 인연이 되면 또 선언에 와서 들을 수 있겠죠. 삼계유심을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응? 이 모습으로 벌어진 세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근데 마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가 바로 마음입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럼 한 생각 일으켰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것도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한 생각 일으켜놓고 이것이 가짜구나 라고 안다면 그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짜구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이 가짜구나 라는 걸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가짜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느껴야 돼요. 아, 과연 가짜구나. 내 몸도 가짜구나.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도 가짜구나.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면 내 모습도 가짜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도 가짜니까 내가 가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가짜지 하니까 거기에 집착을 안 하거든요. 집착 안 하니까 해탈이죠. 해탈이니까 부처잖아요. 부처란 해탈입니다. 부처란 해탈된 분. 그럼 해탈이 뭡니까? 온갖 모습에 걸려들지 않는 것. 온갖 모습에 걸림이 없는 것. 온갖 모습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온갖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 것. 온갖 모습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유롭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자유롭습니다. 그게 해탈이거든요. 이치는 참 쉽지 않습니까? 이치는 참 쉽죠. 세워나 쉽지. 이치는. 도향 어디 갔노? 안 쉽나? 응? 이치는 쉽지 않아. 자꾸 잊어먹어서 그렇지. 기억하려니까 잊어먹죠. 느끼면 안 잊어먹습니다. 그렇구나. 과연 가짜구나.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잊어먹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느끼면 그만인데 다만 분별과 사량으로 능히 얻을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따지거나 기억하거나 무슨 뭐 생각하거나 그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금 내가 내 몸도 가짜구나 하면 그때가 바로 부처거든요. 왜? 그때가 해탈이 되었으니까. 그때가 부처입니다. 바로 거의 대부분의 종교를 이제 뭐 무슨 타력신앙이라 하고 자력신앙이라 하고도 나누기도 하고 종교학자들이 나누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교, 불교도 일부, 불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종교의 100%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종주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종주. 종교는 대부분이 내세관입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좀 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제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아시는 분이 지금 세계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뭡니까? 생각으로 짓는 거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부디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아미타 부처님께서 시설해 놓으신 극락세계로 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없는 나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세관이죠. 지금 괴롭다고 나중에 극락세계로 가게 해달라.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다르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꼭 따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부처님의 가르치면 항상 현재. 그럼 현재 어떻게 되라? 현재 해탈됨. 시시각각 처처의 해탈됨. 시시각각 처처의 자유로움.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롭다면, 걸림이 없다면 지금 부처입니다. 지금 해탈입니다. 근데 이제 문 밖을 나서면 걸린다면 해탈이 아니죠. 그거는 잠시 해탈된 듯한 거. 해탈이 아닙니다. 해탈된 듯함. 문 밖을 나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유로워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자유로워요. 동업회가 쫄딱 망해도 자유로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도 자유로워요. 큰 복권에 당첨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항상 해탈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치는 너무나 간단하죠. 어떻게 실천하느냐. 각자 맞게 실천해야 돼요. 자, 그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보살법장의 걷어잡은 바의 다란이 인으로 찍은 불퇴륜에 이른 것이며, 자, 보살법장의 걷어잡은 바의 다란이인, 요거는 이제 다란이인을 총지라는데, 총지. 총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알고 헛개비네, 그래서 해탈이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 느껴야 잊어버리지 않죠. 다란이인으로 찍은 불퇴륜에 이런 것이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 물러나지 않음. 그게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느낀 바가 있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제도 느낀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유독 더 느낀 바가 있다. 이제 이거는 내가 기억하는 바가 아니다. 내가 느낀 바다. 그래가지고 이 느낀 바에서 이 느낀 바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 느낀 바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음. 그것이 법공양이고 그것이 부처입니다. 육도를 이룩하여 잘 뜻을 분별하고 보리법의 순함이라 묻경의 으뜸이며, 육도를 이룩하여 잘 뜻을 분별한다. 육도는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이룩해서 뜻을 잘 분별하는데, 육바라밀은 이전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시지계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 뭐 이걸 꼭 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 불교계에서 치는 뭐 법사 시험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치려면 이거 다 외워요. 이거 못 외우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뜻을 느끼는 데는 다 몰라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만 다 이야기하지만 맨 앞에 보시바라밀 요거 알면은 다 안다 이거예요.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여러 선사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시바라밀. 보시바라밀이 어떤 겁니까? 보시바라밀. 보시하는 거, 그렇죠? 보시하는 거.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시받는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시하는 사람은 내가 보시해서 뭐 좀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없어. 그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것 같으니까 보시할 뿐. 보시받는 사람은 보시받아서 너무나 고맙다, 뭐 이거 언젠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으니까 보시받을 뿐. 받았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받아서 쓸 뿐.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물건이 없어. 주고받는 물건이 귀하든 흔하든 보시받는 사람이나 보시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귀하다 귀하지 않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물건을 보시하고 필요한 물건을 보시받을 뿐. 이게 이제 이치는 걸었는데 쉽지는 않죠. 그렇죠? 뭔가 보시하면서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공덕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바라밀이 아닙니다. 한때 많이 그랬죠. 아이고 절에 가서 뭐 초라도 몇 개 사가가고 쌀이라도 들고 가고 복전함에 돈이라도 좀 넣어야지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되 내가 잘했다.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 생각을 하지 마. 그런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적입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허공에서. 그렇죠? 과학적입니다.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 언젠지도 몰라. 그거는 뭐 부처님이 정해서 자 돌아가라 이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일체 없습니다.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시절 인연, 시절과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시절이 맞을지, 어떤 인연이 맞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어쨌든 내가 베푼 만큼은 뭐 돌아온다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만큼 베풀어 놓고 이만큼 바라는 데 있거든요. 그건 무슨 신보입니까? 이만큼 베풀어 놓고 이만큼 바래도 안 되는데 이만큼 베풀어 놓고 이만큼 바라면 어쨌든 그건 바람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량겁에 있어서 부처님께 재보시를 하여도 부처님의 실다운 모습을 모르면 이는 또한 베품이라 이름하지 못하느니라. 어느 경전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량겁에 있어서 부처님께 재보시, 재물보시. 무량겁에 있어서 부처님께 재물보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물론 재물보시를 한 만큼 뭐 공덕이 되어서 돌아오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재벌 2세로 사는 사람들이 뭐 부모님이 재벌이 되어서 엄청난 돈을 남겨준 거지만 그런 엄청난 돈을 받을 만한 뭐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언젠가 추적해보면 뭐 추적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추적하는 기계가 있다면 뭐 추적해보면 옛날에 이런 일을 했구만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거 없이 무단히 재벌 2세의 자녀들로 태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 2세의 자녀로 태어난 게 꼭 좋은 게 아니죠. 문제가 많죠. 최근에도 뭐 어느 항공사 사장도 참 거기도 아버지가 재벌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재벌이고 그 아버지의 부를 이어받아서 재벌 노릇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또 정신적으로 애를 먹여가지고 그 재벌은 온갖 좋은 약재를 다 쓰고 온갖 좋은 수술을 다 하고
몸에 좋은 온갖 것을 다 먹고 온갖 편의장치를 다 쓰고 정말 좋은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것 같은데 안 그렇죠. 왜냐하면 법보시를 모르니까, 해탈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가지거나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거나 늘 막 그냥 막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튼튼한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그 모습 때문에, 그 좋은 모습 때문에, 그 좋은 모습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 세상 산다고 최상승 대성 법문을 들을 여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인연 따라가니까 그런 좋은 모습, 그보다 훨씬 좋은 모습은 천상세계에 나는 거거든요. 천상세계에 나더라도 그 좋은 모습으로 인한 과거의 복록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가졌지만 그 좋은 모습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 좋은 모습 가졌을 때 또 남을 위해서 많이 써가지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을 받으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베풀었잖아요. 비율을. 그러면 얼마를 베푸는 겁니까? 몇 프로입니까? 0.1%죠. 그럼 1000원 가진 사람이 1원 베푸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간에서는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쫙 남을 위해서 내놓으면 야 대단하다 많이 내놨다 이러잖아요. 그럼 수중에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원 내놓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것도 안 내놓은 사람보다는 100배 낫지만 또 내놓는 목적이 언젠가는 뭔가 돌아오겠지라는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다 쓰고 나면 없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공양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량겁에 있어서, 이것도 1급도 아니고 무량겁에 있어서 부처님께 제보시를 하여도 제물로 큰 불전에 갖다 준다. 응? 무량겁, 시연보살은 무량겁은 아니고 뭐 조금 불전에 갖다 줬죠. 그렇죠. 무량겁도 아니고 뭐 조금 갖다 주면서, 과거에 좀 갖다 주면서 뭔가 잘 돼야 될 건데, 뭐 하나 사놨는데 이거 조금 이자가 붙어야 될 건데, 자식이 뭐 조금 뭐 시험을 치는데 뭔가 잘 돼야 될 건데, 뭐 남편이 뭘 사업을 벌여놨는데 뭐 좀 잘 돼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이 있었죠. 과거는 없을 리가 없었죠. 또 이제 내놓은 만큼은 돌아와요. 언젠가는.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놓은 만큼 돌아올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무량겁에 있어서 부처님께 제오시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불전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실다운 모습을 모르면,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모르면 그거는 베품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그거는 베품이 아니다 이 말. 응? 왜 베품이 아니냐? 베품이 아닌 건 아니지만 베풀어도 그건 나중에 쓰면 그만이다.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부처님의 실다운 모습, 부처님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된다. 진짜 모습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의 진짜 모습이 뭡니까? 알아야 된다 하니까 모르면 안 되니까. 부처님의 진짜 모습은 없지요. 진짜 모습 없습니다. 부처님의 진짜 모습은, 부처님의 진짜 모습은 없구나.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구나. 그럼 부처님의 진짜 모습은 없지만은 언제가 부처님의 진짜 모습이냐?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거나
내가 일으킨 생각을 일으켰을 때 내가 일으킨 생각이 가짜인 줄 알았을 때 왜? 그때가 집착이 없어서 해탈이니까. 그때가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단지 그때가.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나? 자나 깨나? 그렇게 된다면 어디를 가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거나 내가 생각이 일어났으면 이거 가짜지 하는 걸 알았다면 해탈이라는 거죠. 당연히 해탈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요게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안다면 그러고 내가 이제 괴로움을 느낀다면 진짜가 아닌데 그러나 이런 그렇게 벌어졌어. 이번에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예측을 못했잖아요. 산불이 일어나서 뭐 집이 다 타고 또 이제 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천막들을 만들거나 또는 숙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숙소를 제공해 줬는데 그 숙소가 어디 그 연수원 숙소였는데 시설이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집보다 좋네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전부. 또 뭐 그러다가 또 나라에서 보상을 좀 많이 해주면 집도 새로 짓고 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참담하지만 그러나 참담하다고 해서 내한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참담한 일이.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만한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부산에도 산불은 났는데 광안리는 괜찮고 왜 강원도만 그렇노? 또 부산도 저 산에 산불이 났는데 부산의 집들은 괜찮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전부 인연 따라가는 겁니다. 모습은 전부 인연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벌어진 모습에 의해서 괴로움을 느끼더라도 그 모습 자체는 인연 따라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거든요.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 인연 따라 벌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 자체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험한 생각이구나 하는 순간에 해탈이거든요.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자는 공부는 그 공부잖아요. 항상 그 공부를 놓치지 말자. 이거거든요. 보리법의 순함이라. 보리법은 신법, 마음법. 신법은 이야기했죠. 신법은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또 내가 일으킨 망념이 험악한 헛개비구나를 알면 그것이 신법입니다. 그때가 부처고 그때가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 이런 말이 있죠. 묻경의 으뜸이며 그렇죠. 묻경의 으뜸이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게 최상승 이야기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믿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미묘하여 보기도 어렵고 큰 자비에 들어서 묻 마귀 일 및 모든 삿된 견해를 떠나며 인연법에 순하여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으며 비어서 모습이 없으니 지음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도량에 앉아서 법수레를 굴리게 하니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건달과 등의 한 가지로 찬탄하는 바이더라. 자, 큰 자비에 들어서 마귀 일 및 모든 삿된 견해를 떠난다. 큰 자비, 대자비,
대잡이 뭡니까? 대잡이. 응? 해탈이면 내가 해탈이라면 해탈을 느꼈다면 항상 걸림이 없을 것이고 항상 걸림이 없다는 것은 항상 괴로움이 일어나더라도 가짜인 줄 안다는 뜻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가짜인 줄 몰라서 정말 괴로워한다. 심적으로. 그때 이것만 알면 저렇게 괴로워 안 할 텐데 이 부처님의 법공양만 안다면 알아듣는다면 저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연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저 생각만 저렇게 바꾸면 저게 허망한 줄만 알면은 저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대비심입니다. 대비심. 측은하구나. 정말 안 됐다. 대비심. 그러면 도와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저 마음을 바꾸게 해줄까? 그게 대자심입니다. 그게 대자대비심이에요. 말하자면 대자대비심. 대자대비심에 들어서 마귀일 및 모든 삿된 견해가 떠나는 거죠. 대자대비심이 든다는 것은 마구니 일과 삿된 견해는 전부 모습이 전부라고 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대자대비심이 일어나서 모든 삿된 견해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그거 생각만 좀 바꿔봐라. 알고 보면 그 생각이 틀린 거야. 사실은 참 알아듣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설사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로서 충분히 완곡하게,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인연법에 순하여, 인연법에 순한다. 아까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인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연을 그대로 순응한다.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수록 이것도 이런 일이 일어날만 하겠구나. 너무 좋아서 날뛸 것도 없어.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만 하겠구나.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을 저질러 나왔겠지.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허망한 모습일 뿐. 이런 생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나도 없고 왜? 왜 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왜 없습니까? 도향. 왜 도향이 없노? 그래. 너무 빨리 티 나오니까 내가 기침이 나온다. 바로 가짜니까. 어째서 가짜고? 그럼 바로바로 티 나온다는데, 이렇게. 외운가, 이제? 외웠구나. 외워도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것인 줄 알면 되지, 응? 외우면 또 어때, 내가 이제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데는 이 말이 안 지나와요. 지금은 다 집중해가지고, 언제 나한테 질문을 하시나 하고 꼴찌 보고 있으니까 딱 외워 있다가 요 말을 해야지. 무조건 가짜. 첫째 질문은 무조건 가짜. 둘째 질문은 무조건 내가 만든 거. 딱 정해놨으니까 금방금방 튀어나오는데 그런데 그걸 정해놔도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느낀 바가 있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죠? 너도 없죠? 너는 뭡니까? 내 안에 온갖 것. 너도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죠? 왜? 생각으로 만든 가짜니까. 중생도 없고. 왜 중생이 없습니까? 이름뿐인 중생이죠. 그렇죠.
이름뿐인 중생이 지금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내가 일으킨 망념이 허망한 헛개인 줄 안다면 부처잖아요. 그럼 중생이 없지. 그래서 이름뿐인 중생이지. 그렇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안 됐을 때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래서 이제 그냥 구분해서 쓰는 거지. 중생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또 망념을 일으키더라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인 줄 안다면 중생이 아니죠. 그래서 이름뿐인 중생. 그래서 중생이 없는 거예요. 수명도 없으며 수명이 없죠. 왜 수명이 없습니까? 시험보살 왜 수명이 없어? 잘 앉았네 두 사람. 시험보살 뒤에는 내가 이름을 몰라요. 물어보고 싶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원래 그러해. 왜 수명이 없어요? 수명이 있다면 모습이라야 되잖아요. 이거 모습이죠. 이거 수명이 있죠.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서 없어집니다. 이거. 우리 몸뚱이 수명이 있죠.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흙구덩이, 물구덩이로 가잖아요. 수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참 나는, 나의 참 나는, 부처 자리는 수명이 없죠.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저래 많이 외워놨는데 적재적소에 잘 안 튀나오죠. 외우기는 참 왜 안 왔으니까 어느 때 이걸 끄집어내서 팍팍 써야 되나. 그게 이제 지혜를 발달시켜야 돼요. 그것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응? 그건 지혜거든요. 제가 별 질문도 안 하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참하실 때도.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받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불쑥불쑥 나옵니다, 답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나 답이 잘 나왔어요. 방금 도양고사를 보세요. 질문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그 다음 질문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래 이제 법문할 때 우리 뒤에 숨어 있는 분들은 좀 질문을 받을까 싶어서 숨는 거거든요. 그 뒤에 숨지 마시고 앞으로는. 요 자리 비어 있는데 내가 잘 보이는데 안 앉고 땀하고 뒤통수 가리는데 앉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받기 싫은 분들은 팻말을 하나 차세요. 질문을 사양합니다. 그럼 절대 질문 안 합니다. 비어서 모습이 없으니 지음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비어서 모습이 없어. 왜 비어서 모습이 없다는 말을 할까요? 텅 비어서 모습이 없다고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단밀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서 모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음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모습이 아니니까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도량에 앉아서 법수레를 굴리게 하니 중생이 도량에 앉아서 법수레를 굴리면 중생이 이름뿐인 중생이죠. 중생이 아니잖아요. 부처지.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건달바 등의 한 가지로 찬탄하는 바이더라. 그럼 찬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면 모든 하늘, 용, 신, 건달바 다 찬탄을 한다.
정말로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찬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 오늘은 여러분들 찬탄을 받았으니까 마치겠습니다.